오늘은 약한 나를 강하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아멘.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도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이 부분은 너무 좋다 보니까 영어 성경으로 외우고 있습니다. For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은혜가 됩니다. For when I am weak, 내가 약할 그때에 then I am strong, 나는 오히려 강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약한 그때에 주님의 은혜를 더 덧입게 되니 나는 강해진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약하고 힘들고 그리고 지칠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서 오히려 강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방법으로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방법과 은혜를 붙잡아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묵상하며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송명희 시인이 이런 시를 쓰며 고백을 했습니다. 너의 약한 그것은 너의 강함이나 너의 강함 그것은 너의 약함이라. 너의 할 수 없는 그 일이 주의 뜻이면 이루어져도 너의 자신하는 모든 일이 주의 뜻이 아니면 곧 무너지리라. 너의 자랑이 무엇인가? 허탄한 사람아, 너희 아는 모든 것을, 너의 한정된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미련하고 약한 너를 자랑하라. 십자가를 자랑하라. 아멘. 세상 사람들은 어떤 걸 좋아합니까? 약한 것을 좋아합니까? 강한 것을 좋아합니까? 약한 사람을 좋아합니까? 강한 사람을 좋아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강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언뜻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나의 약한 것, 세상의 약한 것들을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잡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교회에서도 강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예배를 끝나고 식사를 하고 교회 벤치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옆에 어떤 한 집사님께서 같이 앉아 계셨는데 그때 마침 그 집사님의 아들이 밖에 나가서 놀다가 다른 애한테 맞고 온 것 같습니다. 막 엉엉 울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왜 울고 오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다른 애하고 싸우다가 형한테 얻어맞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서 얻어맞고 오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그 다음에 이분의 행동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어떤 행동을 기대하십니까? 이놈아, 싸우다가 힘이 붙이면 옆에 돌을 잡아야지. 안 되면 돌로 쳐야지. 이겨야 돼. 싸움은 남자는 강해야 돼. 이 말에 무지무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 되면 돌을 잡고 쳐야 됩니까? 인간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우리를 창조하는 창조 자체가 그렇습니다. 남자는 무엇으로 지어졌습니까?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여자는 뭘로 지어졌습니까? 흙으로 지은 것도 약한데 그걸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빼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갈비뼈가 얼마나 부러지기 쉬운지 아십니까? 제가 한 20년 전에 어렸을 때 생각만 하고 닭쌈을 하자고 하는데 제가 닭쌈을 버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닭쌈계의 아주 명수였습니다. 동네 아이들을 닭쌈으로 다 물리쳤습니다.
한 대 딱 이 앞을 때리면 애들이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때 자랑했습니다. 난 인삼을 먹고 자라나서 힘이 세. 그런데 나이 들어서 선생님들끼리 어딜 갔는데 선생님들이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닭싸움을 한번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생각만 하고 내가 닭싸움 세지 하고 좋다고 하고 한 판을 벌였습니다. 웬걸 내가 아이들한테 해준 대로 그대로 가품을 당했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점프를 뛰어가지고 저 여기를 쾅 치는데 그냥 쓰러졌습니다. 쓰러져서 창피하게 5분 동안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일어나서 보니까 여기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2달 동안을 이리고 다녔습니다. 갈비뼈 6개가 금이 갔습니다. 여러분, 깨어지기 쉬운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문호다운 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 중 최고 걸작품인 동시에 가장 나약한 존재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입니다. 여러분, 나약함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겪어보면 내가 참 나약한 존재구나 깨닫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강하고 남편이 정말 위대해 보이지만 남편도 나약하게 보이고 한 인간임을 깨닫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이 나약함을 통해서 크게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너무 강해지려고만 하지 마세요. 약할 때 약한 모습 주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세요. 우리 주님이 쓰신 모세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불러서 쓰겠다고 할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예, 가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주님,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말도 할 줄 모르고 정말 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나를 쓰지 마소서. 거절을 했습니다.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론을 붙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도우셔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부끄럽게 하십니다. 여러분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나를 택하셔서 나를 쓰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그래서 저는 전문가라 생각이 듭니다. 오은영 박사만 전문가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전문가 되십니다. 어떤 전문가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약함을 이용해서 강하게 만드는 특기를 소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가 그런 사람입니다. 마틴 루터가 공민권도 박탈당하고 종교개혁을 하다가 이리저리 쫓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셨습니다. 자, 이리저리 쫓기니까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제 이게 나의 한계구나 라고 생각하고 종교개혁을 그만두고 오랫동안 가지 못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갔더니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종교개혁한다고 바깥 일을 하다가 집안을 돌보지 않았구나. 집에 누가 돌아가신 것도 몰랐구나. 누가 돌아가셨어? 이 아내가 똑똑합니다. 지혜롭습니다. 남편이 하는 일이 참 귀한 일인데 남편이 그만두고 온 걸 보니까 이건 남편한테 어떤 충격을 줘야 되는데 내 충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충격을 받게 되겠다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옳은 일을 하다가 이렇게 왔는데 포기하고 돌아온 거 보니 아마도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안타까워서 상복을 입고 있어. 이 루터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 내가 뭘 붙잡고 여태까지 이랬어. 존귀한 하나님을 붙잡고 이걸 했다면 아무리 힘이 강한 상대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텐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그래서 그는 다시 나가서 이 종교개혁을 끝까지 완수하였고, 그리고 그때 그가 한 일이 있는데 남들이 안 하는 일 최초로 독일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라틴어로 있어서 사람들이 읽지 못하던 일부만 읽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모든 사람이 읽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입니다. 약한 그때 그를 들어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약한 그때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으셔서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느 교회를 향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고린도 교회의 그 방향만 정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강동수정교회 또 오늘날 교회에게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능력을 소유했다고 자부하는 교회였습니다. 주위에 이단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도시인데, 왜냐하면 그 고린도는 상업으로 말미암아 아주 부강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부자인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즉 몇 명 유력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교회들은 교회라는 이런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집에서 예배드리는 가정교회였습니다. 가정교회다 보니까 가정에 당시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더라도 40명 이상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초대교회이기 때문에 40명 이상의 인원이 움직일 수 없었던 교회였는데, 한 40명쯤 모이는 교회라면, 집이라면 얼마나 큰 집이어야 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유력자들이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안에 사람들 들어와 있고 밖에서도 예배드리고 한 40명 정도가 예배드리던 교회였습니다.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이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한 사람들은 힘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음식을 차리게 되고 그가 유력자고 그에 의해서 모든 것이 주관되고 좌지우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모습을 이 바울을 통해서 보시고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강함만이, 그리고 유력함만이, 세상에서 존귀받는 것만이 하늘나라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비해서 또한 교회가 옆에 있었는데 마케도니아 교회입니다. 마케도니아는 유력자들이 없었습니다. 이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은 가난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케도니아는 가난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성도들에서 움직인 교회가 마케도니아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 드릴 때 유력자들이 나서서 우리 집을 교회로 주일날 사용하세요, 이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 드리는 것은 넓은 강가, 넓은 들판, 산, 이런 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교회가 있어서 교회를 찾아오고, 만약에 교회가 없으면 오늘은 장권사님 집, 다음 주는 우리 다른 또 집, 해리 집사 집, 문명희 집사 집,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연선 집사 집 돌아간다면은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고민하고 많은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할 때 이 교회들, 고린도 교회나 마케도니아 교회나 바울을 후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후원하는 그 바울이 일을 할 때 헌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후원하는 그 헌금을 어디서 받았을까요? 고린도 교회일까요? 마케도니아 교회일까요? 마케도니아 교회입니다. 바울은 몇몇 유력한 사람에 의해서 돈을 내고 그 돈 헌금으로 움직이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유력하게 그 사람만 돈을 내다 보면은
그 사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그 헌금도 귀하지만 물론 더 귀한 건 가난한 성도들이 조금씩 힙시일반 나눠서 이루는 교회에 이루는 예물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조그만 예물들이 모여서 하늘나라의 일들이 정말 전파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적게 드리나 많이 드리나 정성껏 드리시기 바랍니다. 귀한 예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적은 것, 약한 것을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마케도니아가 교회에 보낸 후원금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서 보낸 후원금은 받지 않았습니다. 약한 것을 소중히 여기시며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드리는 헌신을 기뻐 받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일들과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부득불 나는 자랑하노라 라고 하면서 자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4년 전에 하늘나라 3층전에 올라가서 하늘나라를 체험하고 온 일, 그것을 나한텐 유익하지만 남한테 얘기하면 내가 혹시 이런 사람이라고 교만해질까 봐 나한테는 유익하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며 이제 12장 1절에 좀 더 내가 자랑을 해야겠습니다. 이것은 유익하지 않는 일이지만 주께서 주신 환상과 계시에 대해 더 말해보겠습니다 하고 오늘 12장에서 그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붙잡기보다는 세상 일들을 붙잡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하늘나라에서 올라가서 경험한 일들을 이야기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교회 안에서 사회의 커리어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사회에서 이런 일을 해. 나는 이런 업적을 나는 갖고 있어. 나는 이렇게 많이 배웠어. 나는 어떤 사람이야. 자기를 얘기하고 자기를 높이기를 애썼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을 높여야 됩니다. 교회는 나를 높이는 것이나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낮아지고 주님은 높아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부르신 하나님을 더 높이고 찬양하기 위해서 자신이 하늘에 갔다 와서 경험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을 찬양하자고 그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 덧붙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내 몸에 가시를 갖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가시는 질병입니다. 우리가 생선을 잘못 먹다가 목에 찔려 그 병원 가서 뽑아내는 가시가 아닙니다. 그는 질병을 갖고 있었는데 이 질병을 위해서 3번이나 성경에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3번밖에 기도를 안 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깊이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들어 응답하여 주시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들의 면모가 어떻습니까? 바울처럼 약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어부였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던 출신 바로 세리였습니다. 세금을 너무 많이 걷고 자기 것을 걷는다고 사람들 앞에 갈 때마다 사람들이 그를 정말 업신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세상을 움직이셨습니다. 세상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여기 서 있는 저만 하더라도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데 주님이 저를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웠습니다. 이 제자들의 고백,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과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잘 되면 남에게 우쭐한 마음이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잘 되면 그 가난한 사람들의 가난을 이렇게 눈여겨보지 않고 돌아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어려움을 딱 경험하면 아이쿠 내가 너무 자만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그렇습니다.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만은 다른 말로 교만입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나에게 육체의 가시 질병을 주셨습니다. 그 질병이 아플 때마다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게 합니다. 내가 큰 업적을 이룰 때마다 어려운 사람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게 그러므로 질병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시가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질병을 주신 이유는 자신에게 주신 질병을 통해서 능력을 깨닫고 더 큰 일을 하게 하시려고, 더 큰 주님을 붙잡으시려고, 은총을 허락하시려고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여러분 웨슬레 잘 아시죠? 제가 요한 웨슬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 어머니가 훌륭해서 아들들을 잘 은혜롭게 잘 키웠다. 웨슬레가 되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귀한 어머니도 있었지만 웨슬레의 뒤에는 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웨슬레의 가시는 무엇이었을까요? 80세까지 살면서 영국을 온 천하를 말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분입니다. 그 곁에 가시는 싸나운 부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싸나운 부인이 날마다 바가지를 긁었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바가지 긁는 아내와 사느니 차라리 지붕 뚫린 집에 사는 편이 낫다.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가지만 긁었는지 아십니까? 이 부인이 웨슬레를 때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집에 들어가기를 싫어했고 그래서 사방팔방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에게 어려움이 그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붙잡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9절 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3번이나 기도했다고 했죠. 그런데 응답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응답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기 바랍니다.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실 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기도에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열심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만일 원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은 무슨 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나는 이 십자가를 원치 않습니다.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뒤에 얘기하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응답이 없다고 끝끝내 나는 이 잔을 마시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왜 대답 없으세요? 하나님 한 것이 아니라 딱 멈추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라틴어로는 코람 데오라는 말입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같이 행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수도원에서 그 수도원의 원장님께서 이제 연세가 들어서
수도원을 후임자를 세워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는 수도사가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가서 이 닭을 너희들한테 한 마리씩 줄 테니까 가서 이 닭을 사람이 없는 데서 잡아가지고 와라 그랬습니다. 한 수도사는 수도원을 떠나자마자 옆에 산에 들어가 가지고 닭을 잡아가지고 왔습니다. 또 한 수도사는 저녁이 돼도 오지 않는 겁니다. 저녁이 돼도 오지 않고 저녁이 거의 밤이 늦게 될 때 왔는데 살아있는 닭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닭을 못 잡았느냐 그랬더니 이 저녁까지 닭을 못 잡은 이 수도사가 하는 이야기가, 원장님, 제가 이 닭을 잡으려고 갔는데 어디를 가나 사람이 없는 것이 없었습니다.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저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제가 가는 곳마다 그 옆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불만족스럽더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 능력이 연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약했기 때문에, 가시에 찔렸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이 겸손합니다. 인격이 후덕해집니다. 여러분, 열심을 냅니다. 기도합니다.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젊었을 때 어려운 그 겪었던 건 지금 다 돌아본 후회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나를 겸손하게 하셨군요. 그것 때문에 나를 헌신하게 하셨군요. 그것 때문에 나를 십자가를 붙잡게 하셨군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주셨군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체험하지 못했는데 미리 나에게 내 고통을 통해서 주님의 고통에 참여하게 해주셨군요. 이런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링컨이 미국 16대 대통령이죠.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힘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이런 말을 할 때는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힘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위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능력으로 움직여 해결받아야 된다. 아멘. 아멘. 그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성경책이 그냥 부르트고 막 터질 때까지 성경책을 붙잡고 기도하며 어머니의 기도를 받겠습니다. 어머님이 나에게 남겨주신 은혜를 붙잡았습니다. 어떤 일을 성취하고 난 후 이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수고해 내 능력으로 되었다, 이런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입으로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정말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더 크게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잘 될 때만 하나님을 찾고 안 될 때는 하나님을 헌신짝같이 버리는 사람 안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귀한 말씀 아니에요? 한자로 얘기하면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까 욕심내지 말아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줄, 그것으로 족한 줄 알 것이다. 나머지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약한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강해집니다. For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내가 약한 그때 주님이 오히려 강해지십니다. 약할 때 하나님은 능력을 더 주십니다. 약할 때 왜 나를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이 나는 안 되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할 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내가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도와주신 그걸 기억하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신 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아이고 기도하니 응답 주십시오 하다가 기도 응답되면 아이고 우연히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됐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군요, 다음에도 하나님이 해주세요, 이것도 하나님이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은 쓰십니다. 스스로 잘났다고 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약하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약한 것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바울의 얘기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지나가다가 생각해보니 이렇다, 아닙니다. 바울이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다음에 변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주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 위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만나며 그분이 구세주임을, 그분이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버리고 세상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분토와 같이 버리고 내가 주님만을 존귀하게 여기노라 주님을 붙잡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으로 변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지 못한 일들을 하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에, 지금은 고린도 후서를 하고 있는데 그 전서의 1절에서 5절까지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달변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갔을 때 나는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 말과 내 선포는 지혜롭고 그럴듯한 말들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나타난 증거로 한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가 붙들은 십자가의 능력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고 죽은 사람들을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바울과 함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 가시가 있고 아프고 쑤시고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가시를 주고 질병을 준 것은 은혜입니다. 아무에게나 가시를 주지 않습니다. 가시를 딛고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가시를 주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을 붙들으셔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약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약한 것을 하나님께 말하고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약합니다. 이 부분이 약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약한 순간에, 나약하다고 고백하는 순간에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말씀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세요. 입술로 소리 내지 말고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고백해 보세요.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한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하셨죠? 끝나셨으면 아멘 하셔야죠. 다시 한번,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한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약한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약하십니까?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상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약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약함을 통해서 나를 들어 쓰시고, 약함을 통해서 풍족하게 하시고, 약함을 통해서 축복하게 하시고, 약함을 통해서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